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20살 때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4박 5일 정도 이제 갔었었는데 여러분들 단기 선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세요? 저만 가봤네요. 나중에 제 어떤 소망이 뭐냐면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 한번 나갔다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왜 왔지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데 그 의미가 있고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미나가 대학교 가고 지연이하고 태연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때쯤부터 한번 구상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의 신분도 아니고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나갔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제 가서 선교사님들을 좀 만나고 함께 간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오는 거였어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그 민족의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데리다가 여름 성경학교 같이 해주고 그 청년들 남자 청년들하고는 같이 축구 시합도 같이 해주고 전도 용품들 많이 준비해 가서요. 그 전도 용품들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그냥 선교만 하고 오는 교회도 있지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선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하루 정도 이제 캄보디아 갔으니까 이제 그곳의 어떤 문화나 어떤 관광지 같은 걸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도 푸놈펜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루 그런 일정을 가지는데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데 어딘지 아세요? 누구세요? 저도 앙코르와트 맞아요. 가봤어요 얘기가 되지. 네. 나중에 좀 가보세요. 캄보디아 여기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고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앙코르와트 좀 구경하고 또 저녁에 또 마사지도 유명해요. 저 마사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죠.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야시장도 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시장을 좀 갔습니다. 몇몇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모여서 갔는데 저는 이제 제 사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제 사수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시장을 이제 곳곳을 들려보는데 그 시장에서 이게 상인들이 이제 호객행위 하잖아요. 그 가면은 저를 보고 아니 부르는 거예요. 아니가 뭐예요? 일본어로 아니가 뭐예요? 대화가 돼야죠. 오빠예요, 오빠. 저한테 한국말로 오빠 하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나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이제 그냥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오빠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나를 오빠로 부를까? 나 캄보디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오빠라고 하는 부름에 제가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는데 그 점원이 뭘 파는 집이냐면 시계를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시계 잘 모르고 할 때는 있는데 와 시계가 진짜 삐까번쩍한 시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놀라운 건요 붓이 싸.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어린 마음이 이거 되게 좋은 시계인가 보다. 그 이제 점원이 오빠 이거 진짜 이거 사면 되게 좋아 멋있어 한번 차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볼까? 먼저 차보고 이거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롤렉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롤렉스? 그래. 오메가도 차봐 하면 이쪽에 오메가 이쪽에 롤렉스 막 차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차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보면 안 됩니다. 차보니까요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갔던 이 돈들 다 털어가지고 롤렉스 시계 이제 사갖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없었던 시계가 생겼고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집사님 나중에 롤렉스도 사주시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왔어요. 이제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봐봐. 이게 말이야. 내가 캄보디아 선교 갔다가 내가 이거 사온 거야. 봐봐. 자랑을 하고 있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시침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만. 이상한데? 그러고 나서 다시 제가 이제 자랑을 하는데 분침도 딱. 그래서 알았죠. 이거 사지 말아야 될 거 샀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갖다 버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요, 짝퉁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짝퉁 분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다. 요즘에 굉장한 이미테이션들 많잖아요. 딱 갖다 놓고 이거를 분별해 놓는 어떤 직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면은 짝퉁도요 아무거나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짝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것들, 좋은 차, 좋은 명품들,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이 좋아를 하는 것들을 짝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인기 없고 별별 없는 것들은요 굳이 짝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돈 낭비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짝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딜까요? 어딘 것 같으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가장 많은 짝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은 이단과 사이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롤렉스라고 하는 것도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계고 명품 시계이기 때문에 그게 비싸고 좋고 가치가 있고 품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짜가 많은 거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진리, 좋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비껴간 짝퉁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물건 또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짜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자칫 잘못하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된 이 믿음, 이런 여러 형태의 믿음들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길에서 낙오함 없이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통해서 갖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분별하는 방법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몇 가지만 이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성경의 일부만 믿는 믿음은 가짜다. 시작. 성경의 일부만 믿는 것은 가짜다. 성경의 일부만 믿는 믿음은 가짜인 것이고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웨스터민스턴 교회에 캠벨 모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잘 보시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에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의 반쪽만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에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저 본문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경을 항상 종합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으로 읽어가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일관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부족한 눈, 우리가 부족한 지혜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일관되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하나님은 일관되신 분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신명기스럽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는 참으로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모세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잔소리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인과 응고식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신명기적인 사고인 거예요. 사실 이거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욥기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신명기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과응보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종합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고난 앞에서 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No pain, no gain이에요. 하는 게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근데 많이 했더니 많이 얻어졌다라는 겁니다. 고진감래 이 이야기의 스토리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내용만 보고 편협한 사고에 빠져 있으면 고생하고 있는데 내 삶에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울, 신약에 등장하는 여러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사람들은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십자가, 고생 끝에 선교, 고생 끝에 죽음, 이게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 의인은 고생 끝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하고 고생 끝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성경 전체를 정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좀 잘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요 옆에도 제가 붙여놨죠.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이라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저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로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붙일 때 혹시나 여러분들 그 성경 어플 같은 거 다들 있으세요? 그 성경 어플을 보면은 요즘 어플 시스템 잘 좋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오늘 새겨야 하는 말씀들 이렇게 딱 알려주고 그거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 중에서 안 좋은 말씀, 저주가 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거 온 적 있으세요? 거기서 그런 말씀 하나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칠 거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의 삶에 잘 되게 해줄 거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찌르고 다시 회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만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들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 아멘 할 수 있으세요? 여기 아멘 안 되고 다 노멘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여기다 부정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왜 내게 유익이야? 난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들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부분으로 잘라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일하시고 저런 모습으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가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광야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 시작. 광야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 광야가 없는 믿음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복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광야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의 삶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너의 삶은 만사 형통일 거야.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광야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봤었던 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는요,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아브라함, 다윗, 모세, 야곱, 베드로, 바울, 요셉, 한나, 사무엘, 엘리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광야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에는 광야가 반드시 주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쭉 살고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광야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형통할 것이다, 복이 넘칠 것이다, 가르침,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건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이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기도원들에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복이 펼쳐질 거야. 광야가 사라질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심플하잖아요. 아,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겠구나. 근데도 그의 삶들에 어려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거야. 너의 믿음이 지금 떨어진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죠. 다니던 직장도 다 때려치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다 때려치고 기도하면 전념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하냐?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하다. 물질이 부족하다. 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우리 이쪽으로 와서 그렇게 해야 너의 어떤 헌신과 요구 이런 걸 좀 들어주시지 않겠니? 이렇게 되면서 이단에 다들 빠지는 거거든요. 무슨 논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를 잘 믿으면 너의 삶에는 만사 형통일 거야. 예수를 믿으면 너의 삶이 은혜가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복음의 현혹이 되면은 우리가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포하고 스스로에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선언하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참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긍정하고 그 광야를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어려운 광야를 허락해 주신 걸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광야에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말씀이네요.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그 시험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의 믿음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광야를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마치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이거 품을 수 있게 되시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세상이 말하는 문제가 없고 탄탄대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말로 형통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돌진하다, 돌파하다, 지려밟고 지나가다 라고 하는 말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뭐 나중에는 뭐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모든 광야 같은 일에도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돌진하고 그것을 지려밟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형통함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할 때 그 형통을 그 사람에게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요셉과 같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실지라도 이 찰나흐의 믿음, 그것을 지려밟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돌파하고 돌진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다음 주에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시면 믿음, 반쪽짜리 믿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참된 믿음은요, 그냥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얼마 정도의 믿음이 차야지 구원받는 걸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 봐요. 어떤 믿음의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내 요 정도 채우면 구원, 합격. 요 정도면 미달. 이런 거가 좀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채우려고 막 애쓰며 노력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80점이죠. 80점 이상만 되면 너 합격이다 하면은 우리가 80점 돼보려고 한번 애쓰면서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인지, 어느 정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믿음의 정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요,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잘 알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는 그런 확신이 서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일 것이고, 어느 정도에 내가 차 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진 그런 믿음으로 느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현 주소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나는 나락인지, 그거 우리 스스로가 잘 판단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편협한 사고로 지금 하나님을 부분으로만 따로 여기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달콤한 말씀만 내가 새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어떤 인생을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도 내가 같이 여기면서 내가 믿음의 소유자로서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늘 탄탄대로를 허락해 주셔야 하는 분이고, 내 인생에는 광야가 있어서는 안 돼,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서 찰나그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을 지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고난이 우리 앞을 막고 있을 때 돌진하면서 부셔뜨리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광야 없는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형통의 복 허락받을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무조건 여러분들 삶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내가 섬긴다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무조건 우리들 삶에 있을 텐데, 이번 주도 제가 같이 함께 나눌 그런 말씀에 좁은 길을 걸어가자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원래 힘든 길이에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할 것인지,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현 주소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넘어진다면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인 거고,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고 있다면 그게 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 모든 것들 찰나로 지려밟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